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참 잘하시죠? 예,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찬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아닌가요? 내일부터 또 아마 추워질 것 같습니다. 다 앉으셨나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의 시간 각처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직장일에 힘쓰시던 또 가정일에 힘쓰시던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님들 한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또 동계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동계수련회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시험 받거나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 다 아시오매 합당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항상 그 병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함께하며 또 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또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 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됐습니다. 오늘 소식지 광고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인
된 해가 원래 딱 20년째인데 만 20년이 이제 채웁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설교를 할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그래요. 울지나 말고 짧게 하라고. 뭐 해도 다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한 가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 목소리가 이런 것은 제가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목이 좀 잠겨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광고 내려고 하시기에 뭘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올 때도 조용히 왔거든요. 이제 갑니다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뭘 가는 것을 소식지에 내고 뭐 송별식을 합니까 그러길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갈 때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러면 하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고 또 절 위해서 어떤 뭐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처음 가져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졸업식 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함께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이 주제의 내용은 사실은 제가 구원받고 실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한 구원받고 2, 3년 지나서부터 한 2년째, 3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여러 가지 일이 바빴습니다.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신앙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정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주님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마음을 먹고 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표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표대로 삼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전도인 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이루고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아니 목사님 나이도 있고 왜 그 추운 나라를 가십니까? 추위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걱정도 되지만 제가 딱 마음을 정하고부터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전까지 며칠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순종하자 제 스스로에게 말한 겁니다. 굴복하자. 바울도 주의 뜻에 따르기 위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켰는데 내가 뭐라고 뭐 이런저런 말할 수 있겠느냐 다 접어두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따르자. 제가 설교한 대로 전 책임을 지자. 행하자. 그런 마음으로 딱 순종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그때부터 정말 아무런 걱정이 안 돼.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쓴 언어가 키리키즈어를 쓰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예요. 뭐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글씨인지 아라비아 숫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필기체로 쓰면요 그냥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바로 러시아 키리기즈 그런 글씨입니다. 근데 걱정이 별로 안 돼요. 뭐 모르면 근데 통역을 쓰고 싶은데 통역 어플이 있잖아요. 이 통역 어플이 키리기즈 통역 어플이 없습니다. 그냥 글은 나오지만 언어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 공용어가 있으니까 일단 러시아어로 뭐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갈 때는 이제 써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면 뭐 저게 방언 연사를 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통역은 있지만 이제 풀타임 통역이 이제 없고요. 아직은 없고 그냥 알바식으로 잠깐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자매가 그래요. 당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잘 됐지 않냐고. 쉐로 말 배우자고. 그래서 러시아 말도 배우고 키르기즈 말을 배우자고. 그래서 일단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한 2년 동안 이 사람 열심히 이제 공부할 생각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뭐 치안이라든지 전혀 걱정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나라 가도 걱정이 되지 않고, 또 감사한 것은 이미 그 나라에 우리 선교사 5분 들어가 계세요. 처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엄살 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나라 자체가 이슬람 국가이고 나라 인구가 한 6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땅 면적이 한국의 딱 2배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인구가 600밖에 안 돼요. 현재 그 중에 한 100만 명이 그 나라 수도인 비슈케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비슈케크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한국 사람들도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곳의 생활은 걱정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이 회교도인들인데 이슬람인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슬람 선교해 보기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물론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도와주시면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카자흐스탄 큰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거든요. 그 나라도 있고, 인근에 아직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인근에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겠다. 또 선교 비전도 보여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인데요. 스탄 뜻이 뭔지 아세요? 스탄. 나라, 국가,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국가, 우리도 국가다 이런 말인데, 원래 독립된 국가였다가 이제 소련 연방이 될 때 함께 이제 연방으로 지냈죠. 연방으로 지냈지만 소련이었지만요, 15개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지내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완전한 독립이 됐죠.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 곳이라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골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까라발타, 뭐 까인다, 그리고 깐트, 좀 말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도끄막, 그리고 도끼 말고 도끄막 나라 그 교회도 있고, 제가 비시케 교회, 이렇게 5개 현재 교회가 있고, 또 현지 전도인들이 2분 계십니다. 아직은 뭐 교회라고는 그렇지만 훈련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힘있게 함께 그분들과 함께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아까 좀 떴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참 신앙으로 어린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사소한 일을 문제로 삼아서 서로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작은 은사를 큰 은사로 착각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육체 죄가 들어와서도 딱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개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좀 신앙이 어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뭔가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실제다. 어떤 실제냐? 경주하는 거다. 경주는 각각 하는 거잖아요. 경주 시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끝났을 때 반드시 어떤 경주를 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상이 주어진다. 너희도 이와 같이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근데 이와 같이 앞절에 어떤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3년에 한 번씩 이스테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뭐 올림픽 같은 경기라고 말하지만 큰 대규모 경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은 경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0m 경주 있잖아요. 단거리 경주. 그 사람이 큰 이제 어떤 상을 받고 그리고 명예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등 하기 위해서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도 있었지만 항상 1등만 기억하잖아요. 누가 제일 빠르냐? 누가 1등이냐? 그래서 그 1등을 바라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하는 과정들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성들은 날마다 보고 있답니다. 경주가 열릴 때마다 몇 달 전부터 집에 가지도 않고 합숙하기도 하고 들어온 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절제하고 정말 철저히 훈련하는 과정을 바울은 봐왔고 또 고린도 지역 성도들도 그걸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 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리더냐? 근데 누가 상을 얻더냐? 오직 한 사람 아니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신앙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한 사람만 상을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 한 사람의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 실제라는 겁니다. 각각 개인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 서울 동대문에 다 모여 뭐 몇 등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개인인데 질을 보세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구원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늦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힘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못하시고 헌금도 많이 못하세요. 그래도 상이 없느냐? 아닙니다. 1등상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또 모임에 내 자리가 빌세라 참석해주고 참석할 때 그 구역 임원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떤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조모임을 하는데 다 빠져버리고 나는 바빠서 못 와요. 아파서 못 와요. 나는 지금 뭐 어디 누구 전도를 가니까 못 와요. 물론 중요하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겠죠. 또 일도 해야 되겠죠. 시골도 가야 되겠죠. 하지만 계획은 미리 나오잖아요. 계획을 맞추어서 병원은 다음날 가고 또 바쁜 일은 오후에 하고 이렇게 얼마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모임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방에서 내가 마늘 깎게. 이게요. 어떤 분이 열심히 10시간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한 1시간, 2시간 봉사한 것이 주님 오실 때 더 큰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헌금을 딱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자가 헌금을 왕창 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요. 과부가 두렙돈 딱 2,000원 헌금했습니다. 딱 보고 계시다가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아니 예수님, 저 부자는 풍족한 중에 얼마를 헌금하였거니와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느니라. 자, 한 사람 2,000원 헌금했습니다. 한 사람은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000원 헌금한 사람이 훨씬 더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신앙생활은 공평합니다. 뭐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핑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공평해요. 있는 분은 있는 대로, 없는 분은 없는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대로, 또 젊은 사람대로 각각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열심히 공부하네. 참 그 친구 부모님들도 걔를 보면요. 자, 쟤 나가는 교회 나가봐. 우리 그 교회를 권유했을 때 말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잘해야 돼요.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혼자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다 돌아봐야 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건축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낮에 모임 있을 때마다 교회를 오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집사님 혹시 잘렸어요? 오늘 왜 이 시간에 왜 교회를 어떻게 오십니까? 아니요, 내가 왜 잘려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열심히 전도 잘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알고 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출근하신대요. 현장에 탁 청소 싹 해놓으시고, 여직원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현장에 나가 있을 때 난로불을 탁 켜놓고 공기를 데워놓고, 그리고 포트에 물을 끓인대요. 그리고 우리 먹는 있죠, 커피 믹서 딱 준비해놓고 오늘마다 타서 한 잔 먹어. 오늘도 잘해보자고. 제일 높은 직급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분을 판단하겠습니까?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알아요. 근데 어서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직장인들 열심히 생활하셔야 되고,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람과 아리정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럼 나눠줘야 되겠죠. 그걸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세심하게 대할 때 참 좋은 이웃을 만났네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또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직장이 있고 좀 좋지 못한 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겠어요? 뭐 능력이 없어서 머리 좀 나쁘게 만드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요, 다 1등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좋은 대학교만 들어간다면요, 다 서울대 들어가고 다 연고대만 들어간다면 나머지 대학생들은 누가 전도하겠어요? 전문대는 누가 전도할 것이며, 또 대학 끝까지, 물론 요즘은 다 대학을 가니까요. 그렇게 지방대학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누가 전도할까요? 아이, 부자가 돈 주고 전도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돈 줄 때야 좋아하겠죠. 하지만 진짜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때로는 부유하게,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머리 좋게 만들어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때로는 조금 이제 뭐 낮은 대학, 또 다른 대학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있는 상황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직거를 잘 하라고 그렇게 각각에 두신 겁니다. 각각. 그리고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에 살았는지 각각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각각입니다. 각각. 뭐 남 쳐다볼 것 없어요. 1등 바라보고 달리는 운동선수가 좌우를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다. 뒤를 쳐다보지 않아요. 남말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진에서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야유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신경 안 써야죠. 멘탈이 강해야죠. 그리고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1등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를 해야 된다. 열심히 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에 그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머나 비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다 불렀어요. 10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죠. 그리고 각각 한 머나씩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종을 각각 부릅니다. 한 종이 나왔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참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 종이 한 머나를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런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한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딱 구원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원래 신분이 종이었잖아요. 주인이 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갑자기 신분이 급속히 그죠 상승했잖아요. 종에서부터
열 개 고을을 다스리는,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 지금 말하는 광역시점 되지 않겠어요? 권세를 차지하라. 종에서부터 다스리는 사람으로 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긴 열무나 네가 다 가져가라. 나한테 줄 필요 없다. 네가 다 가져가라. 얼마나 행운이냐고요. 우리 가운데 영업사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내가 매출을 올 12월 달에 매출을 10억을 올렸어요. 사장님이 날 부르는 겁니다. 올 12월 달 고생했네요. 이거 봉투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수고했다 준 인센티브입니다. 보너스 준 거죠? 그래서 얼마까? 얇은데? 딱 열어보니까 수표예요. 액수가 얼마까요? 10억. 기분 좋겠죠? 뭘 이런 거 줘요? 아니, 회장님, 사장님, 이거 왜 돈입니까? 이거 받고, 이거 받으세요. 근데 당신을 당장 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평직원이었는데. 자, 그런 일을 당할 수 그런 일을 딱 나한테 주어졌다면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10억 남겼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몇백, 많아야 1000만 원 이렇게 수고했다고 주겠죠. 근데 수익금 전액을 주면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돈 벌어야죠. 세상은 그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머나 비유를 통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열무나를 다 돌려준 거예요.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구차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는 날마다 교회 가냐?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주님 오실 때 우리 각각이 상을 받는 겁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사람 와서 5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너도 수고했네. 5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사람은 하나만 들고 찾아온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 거로 이걸 잃어버릴까 봐서, 이걸 내가 장사다가 내가 손해볼까 봐서 원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수건으로 고이 쌓아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저 잘했죠? 잘하긴 뭘 잘해요. 큰 책망을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봐라. 그러면 이자를 받았을 텐데 왜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수군으로 해서 땅에 감춰두고 이제 가져왔냐? 그 빼앗아라. 그리고 열무나 남긴 자에게 주라. 주여 이미 열무나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렇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론 구원을 뺏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종에게 주신 거니까 자기 종은 자기 식구잖아요. 종에게 이제 준 돈을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려고 한 영광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처음에 참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따라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때로는 기근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큰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있던 것도 다 뺏겼죠. 아내가 돌아 나오다가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 돼버렸습니다. 2달 겨우 데리고 나왔어요. 천사가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서 어떤 일을 했죠?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서요, 하룻밤은 큰딸이 또 하룻밤은 작은딸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자식을 낳습니다. 잘 되겠어요? 그 두 아들은 끝까지 민족을 만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바로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어론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선택했어요. 잘못된 신앙 경주를 했죠. 결국은 다 뺏겨버리고 마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각각 경주하는 겁니다. 뭐 누구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은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살자. 나온 대로 행하자지 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머나비 우리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안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냐고요. 내 생각은요, 내 방법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 희생을 말하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 따르기를 원하냐? 자기를 부인해라.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십자가가 뭘까요? 바로 복음 위에 고난받는 거죠. 복음 위에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은 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중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삼으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 우리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은 당연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삶과 초대교회 그 성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향료값을 다 끼어드린 것처럼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적당히 살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자유가 자유게 해야죠. 뭐 이렇게 강요하듯이 합니까? 왜 모임 나라고 권유합니까?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가만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처럼요. 종을 어려서부터 너무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지 하리라. 잠언이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종을 너무 곱게 양육하면 바로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굴복시켜야 될 대상이지 그냥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요 앉고 싶죠? 앉으면 눕고 싶죠? 쉬고 싶죠? 당연한 겁니다. 또 잠언에 거머리에게도 딸이 있다. 날마다 다고 하느니라. 무슨 거머리가 무슨 딸이 있겠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다고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육체는 계속 편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희생 안 하고 싶고 고난 안 당하고 싶고 당연히 그걸 원하죠. 육체가 주를 위해 살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억지로 끌려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쉽게 나온 분 계세요? 물론 저는 기쁘게 나왔지. 어떤 분은요, 엄마 나 또 교회 안 가면 안 돼? 부터 해가지고 여보 오늘 하루 쉬지. 피곤하잖아. 김장하고 피곤하잖아. 부터 해가지고요 핑계 변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알았어 좀 쉬었다 해. 이렇게 하면요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살 것 같습니까? 십자가 질 것 같아요? 정주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안 보여요. 나중에는요 안 보입니다. 되게 서울이 어떤 곳인데요. 지방은 사실은요 제가 광주에 9년을 있었습니다. 대전교에서 2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전에서 21년, 광주 9년, 거의 30년 가까이에서 대전, 광주 지냈는데 거기는 그 지역은요, 뭐 다 도시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군마다 다 남아 계셔요. 우리는 어쩔 수 이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사 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 가는 것인지 내가 편하자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고난 받기 싫어서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이사 가야 되겠죠. 예,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방교회는 이사라는 게 없거든요. 가지도 안 해요.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가면 또 혼나거든요. 너 왜 이사 왔냐고. 전교에서 무슨 문제 있었냐고.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마음상에서 못 간다니까요. 근데 서울은 안 그러잖아요. 여차하면 집값 비싼데 저 경기도로 갈까? 좀 뭐 어디로 갈까? 뭐 얼마 변수가 많아요. 누구랑 다퉈서요. 지방은요, 참고 삽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집안 형제자매가 다투어서요. 다투고 엄마 보기 싫어. 가출할 거야. 나는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한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서울은 그럴 수 있거든요. 워낙 이제 땅이 넓고 유혹들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면 나오셔야 돼요. 교제합시다 한 이유가 그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 믿음에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만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상 받는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얼마나 고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임원들은 날마다 교제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육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게 육체는 금방 이게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 접어놓으시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뭐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은 가니까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귀를 삼지 마라. 어떤 죄 짓는 쪽으로, 또 게으른 쪽으로, 적당히 살자 쪽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말씀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이제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와 자매를 서로 상대방을요, 주인처럼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제 뭐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절제하고 내가 모임에 참석하고 절제하고 내가 함께하고 봉사에 함께하고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으면 안 돼요. 내 편리한 쪽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죄 짓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귀뚫린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귀뚫린 종이에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나 자유를 버리겠습니다.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귀뚫은 종이에요. 우리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입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상이 있죠. 그리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 받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 복음에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절제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 다 절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요, 특히 이제 체급을 다투는 운동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들은 못 먹어요. 태릉에 태릉 우리 선수촌이 있잖아요. 방송 나온 걸 보니까요, 무한 체급들은 마음대로 막 맛있게 먹어요. 근데 체조, 복싱 보니까요, 식단 조절 보니까요, 이게 야채 몇 개 넣고 먹더라고요. 더 먹으면 안 된대요. 절제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고 싶지만,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안 가고 함께 합수 가잖아요. 그것도 절제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 선수들은 날마다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라고 말씀하죠. 왜? 저희들은 그것 기껏 받아봤자 금메달이다. 썩을 멸류관이다.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않을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범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나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택시를 타고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 양반, 혹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물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심장에 뛰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좀 뭔가 비참하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화재 났을 때요, 그때 약 200몇 명이 죽었습니다. 대낮에요. 대구 중앙로 역 앞에 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아빠 뜨거워요,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로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거 볼 때마다요, 막 눈물이 막 나요. 야, 그때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깜깜한 불은 다 꺼져버리고 불만 타오르고 연기는 차고 있죠. 숨도 쉴 수 없죠. 다급하게 엄마 아빠를 찾지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지금도 문자 메시지에 남아있고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어린 아이 학생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남겼잖아요. 그런 내용들.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건져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건져줘. 누가 건지긴 누가 건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그분을 하나같이 나가기 전에 양화진을 들립니다. 보고 가요.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또 양화진 153구에 그런 사람들의 곳이 묻혀 있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의 내용들이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고,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왜 한국의 무덤에 묻혀 있는지.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때로는 3대가 묻힌 무덤도 있습니다. 함께 합장이 되어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을 사랑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교회당을 지어주고 학교를 만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정말 무지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쭉 보고 가요.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 나도 죽으러 가자. 그렇죠. 우리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요. 선교에 갈 때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이제 선교를 후원하는 일만 했습니다. 계속. 그러다 이제 간다고 하니 사실 마음이 이상하기도 해요. 계속 후원만 했는데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도와주실 거니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돈 더 벌기 위해서 그런 마음까지 심으면 안 되죠. 목적이 잘못된 거죠. 표대를 보니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지. 우스개 말라요.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 게비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해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도 설계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달리긴 달리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면 안 됩니다. 또 싸우는 거, 복싱을 하는데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흑공 맞히면 어떡해요? 분명한 대상, 내가 약점이 뭘까? 내가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세상과의 유혹에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맨날 얻어터지면 안 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싸울 대상은 이거다. 육체의 이런 나의 나약한 마음들, 게으른 마음들, 인색한 마음들 싸워서 이겨야지.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싸워서 이겨볼 거야. 말씀에 순종해 볼 거야. 자신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세상에 싸움이 있습니다. 좋은 게 또 얼마나 많아요.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다 그렇죠. 그것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또 마귀와 치열한 싸움도 있잖아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버림은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한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실격자가 될까 봐서 그런 말이죠. 가끔 전도연 수련회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연들에게, 여러분들은 빌려온 양동입니다. 그래요. 빌려온 양동이. 구멍 나면 안 되죠. 돌려줘야 되고, 양동이 구멍 나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못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되면 안 돼요. 남 볼 것 없습니다. 왜 남을 쳐다봅니까? 왜 남만의 귀를 기울이십니까? 각각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실격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면 쳐서 굴복시킨다고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 1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1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정말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우리 기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삶이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던 삶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잖아요. 때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돌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바로 그걸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경 안 쓴다. 이건 다 문제될 것 없다. 날마다 내 맘 눌리는 일이 있다.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될까 봐서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형제와 자매를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헐벗은 적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 굶주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왜 맞아보셨습니까? 왜도 수없이 맞아보셨어요?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태장으로 맞아보셨습니까? 그것도 39대를 몇 번씩이나 돌에 맞아본 적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가요. 바울은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건 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없다. 날마다 내 마음이 눌리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믿음에 세워질까? 자나깨나 노심초사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혹시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분에게 걸림이 되진 않을까? 누가 되진 않을까? 또 속상해하진 않을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묵묵히 봉사하시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잘하니 못하니 말하면 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부족하면 또 도와주고 그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린다면 한 2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물론 또 다음에 나오면 설교할 수가 있겠죠. 제가 담임 목사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당부를 드리면 딱 2가지를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설교 내용이 알려져 있잖아요.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도님 혹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없으세요? 매일 지겹도록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라 하니까 다른 말씀 없으세요? 아 있네. 오늘은 그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설교로 알았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족하니라.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족하니라.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냉랭하고요. 판단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누굴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조심해서 믿음에 세우기 위한 말을 하고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서로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복음을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합심 기도하고 합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4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어에 보면 사랑, 우리는 한 가지 사랑이지만요. 헬라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친구지간의 사랑, 필리아, 그리고 남녀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 스토로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죠. 어떤 우정도 아니고 남녀 사랑의 뜨거운 애정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또 2번째는
예,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 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 저희 전도인이 3명이 있습니다. 또 최로 목사님 오시겠죠. 그럼 부사역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부서원들은 부서장의 말을,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말을. 무조건 따라주란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법 가운데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본이 돼줘야 되고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앞선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한번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부모님이 나 괜찮아, 나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꽁다리 좋아한단다, 생선 꽁다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것, 집회 때 영상처럼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희생하기 때문에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받는 자식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앞선 사람은 여러분들을, 뒤에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다 안아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당연한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내 걸 희생해서 수고하시는 것이지 권리는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은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꼭 이제 저희 처음 왔을 때 설교한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가족 한 사람과 이웃 한 사람 전도하자고. 그래서 가방수 전도지 준비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에게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라고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제 외국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동대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또 영광 중에 우리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의 시간 사도 바울의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각각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그런 경주의 삶입니다. 1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의 모습처럼 우리 각자도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각각의 경주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부족한 믿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케 세워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더욱더 또 보강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또 앞서 일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또 앞서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더욱더 더 큰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